여러분, 이런 간증을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종종 나와요. 마귀가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마귀가 많은 쓰는 전략이 다 하기는 하되 미루게 한다는 거죠. 내일 하게 하자는 거죠. 내일 하게 하자. 하긴 해. 그러나 다음에 해.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 다 가버려. 다음 미루다가 인생 끝나버려.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더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걸 1년, 2년, 10년, 20년만 그렇게 살아. 인생 다 가버려. 인생 종쳐버려. 땡땡땡, 학교정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 전략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이 마귀의 이 정말 간악한 이 계계를 깨뜨려 박살 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바로 돌이키는 거죠. 바로바로 결단해서 순종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최상의 또 방법이라는 사실을 역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런 정말 마귀의 이 전략에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세상 다 심판한대요. 노아가 100년 넘게 방주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여 회개하고 구원의 방주 지읍시다 라고 했는데요, 설마 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의 가족만 빼고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100년 넘게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방주에 이제 다 노아랑 가족들하고 또 일주일을 기다려줬어. 다 들어갔어. 모든 동물들 다 집어넣고 노아의 가족 다 다르고 며칠 기다려줬다고요? 일주일을 기다려줬어. 또 기다려줬어. 그런데도 안 들어와. 그래서 다 죽었어. 참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신앙 생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려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딱 간다.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아마 전부 다 후회는 할 겁니다. 예외 없이 후회는 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제일 후회될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해답이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뭘 제일로 후회할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제가 찾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결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결단하라. 한 번 더 결단하라. 한 번 더 결단하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서도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도록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결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벨릭스 총독 역사적으로 그 기록에 가면 아주 악한, 어떻게 보면 노예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노예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의 노예, 로마 시대 노예 제도가 그런 노예는 아니에요. 전부 다 일괄적으로 최하층 그런 신분이 아니래요. 당시에 노예 더 상당한 영향력 있는, 정말 대단한 영향력 있는 노예층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계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에서는 정말 뛰어난 인재들, 엄청난 학자들, 엄청난 철학가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은 상당한 대우를 주고 또 어떤 자유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고위층 그런 이 로마의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런 뛰어난 이 노예들을 그 값비싸게 들어와서 자기 자녀들 교육까지 다 맡길 정도예요. 그만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노예 출신이었는데 아부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총독까지 올라가요. 근데 상당히 악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 벨릭스 총독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려 2년 넘는 기회를 줬더라고요. 이 짤막한 내용이요. 처음에 보면 이 안에 뭔 메시지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훑어보는데 아닌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4절부터. 수일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이 총독의 아내는 유대인 여자였어요. 유대인 여자니까 유대 율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들었을 걸로 추측을 해요. 역사적으로 이 드루실라가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베시비오 화산 폭발, 폼페이 화산 폭발로 그 멸망하죠. 그때 이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네로 왕제가 코래요. 왜 그러냐면 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벨릭스 총독을.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로마로 갔겠죠. 거기서 이제 살다가 여러분 이 나폴리 항구 옆에가 베시비오 화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로마의 뼈로 보면 저 밑에 남부 쪽이에요. 그러니까 추측건데 좀 좌천되거나 유배되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머물다가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죽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 드루실라가 보면 추측건데 그래도 기독교에 당시에 관심이 좀 꽤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최고의 신학자요 복음 전도자요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생을 얻는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기한 들었어요? 이태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2년을 그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25절, 바울이 의화절지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여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그래서 자주 불렀다는 거예요. 2년 동안에 상당한 복음을, 이 엄청난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이 총독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복음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해 놓고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데, 이 총독이니까 풀어줄 권한도 있잖아요. 돈만 좀 뒤에 좀 넣어주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해도 어떤 율법적인 문제지, 종교적인 문제지, 사회법이나 이런 법은 어기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어. 이것만 좀 주면 되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찔림도 있고 했는데 이것이 더 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망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아까와 같이 다음에 미루다가 결국은 망하고 영원히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요놈의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돈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 인맥이 됐지, 돈의 종노릇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돈이 좀 없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돈이 없다고 해서 돈에 비굴해지지 말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돈의 종노릇하지 말자,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물론 필요하면, 돈이 많이 있으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보고 싶은 거 많이 봐서 좋기는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비하면 다 거기서 거기요. 다 거기서 거기요. 아무리 좋은 것 봐도 딱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 제주도 처음에 갔다. 이야, 나중에는 야,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
또 2, 3일 지나고 나면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처음에만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에 너무 취하지 말고 적당히 잘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 때 돈의 종노릇에 맞고 돈을 정복하며 살기를 바라요. 돈의 종노릇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까지 내가 도둑질하면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상당히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성경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담겨 있는데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여러분이 듣고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리를 딱 붙잡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면 여러분은 진짜 평생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에도 전 한국교회가 다 해서 우리도 이 고난주간 월드비전에서 나오는 그 책자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했어요. 가상칠언과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7마디 말씀하신 것과 선교적 삶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이런 월드비전 팀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봤죠. 아프리카의 그 나라에 이 친구들과 함께 이 소녀가 가족을 위해서 몇 시간을 걸어서 이 물을 20리터를 들쳐매고 오는 거예요. 그걸로 이 가족 11명과 가축이 먹고 살아야 돼, 하루를.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도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이 따로 없어. 그러니까 이 여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리나 오게 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조퇴하고 집에를 가야 돼. 이렇게 열악한 상황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난하니까 뭐 일찍 시집 보내. 어느 날 안 보이면 시집간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요. 우리 지난번에 이 박진 회장님 오셨잖아요. 이분이 그래도 상당히 세계 돌아다니고 다 알잖아요. 식사하면서 뭐라고요?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 나라라고. 진짜 잘 사는 나라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헐떡거리며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필요는 하지만 돈에 헐떡거리며 살지는 맙시다. 할렐루야. 저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놈의 돈에 왼수졌는가? 돈 벌다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고 전도도 제대로 못해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 그런 인생 제발 안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이 아는 자들은, 그러면서 경고해요. 부활이 아는 자들은,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 부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인생 완전 마귀한테 말아먹히는 거예요.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마귀의 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돈 쫓아가다 폭삭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순식간에 말아먹어요. 이번에 여러분 볼티모어인가 여러분 그 유명한 항구에 이 거대한 선박 가다가지고 이 선박이 고장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리를 받아버려 갖고 다리가 와장창 무너졌어. 그거 보상하려면 돈이 수조 원에 들어갈 것 같아. 다리 다시 다 지워줘야지. 그리고 지금 이 항구가 마비돼 버렸어. 제대로 이 운송을 할 수 있지를 못해. 거기에다 이 피해 보상이 천문학적이야. 이 회사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나가도, 정말 잘 나가도요, 한순간이면 끝나요. 한순간이면. 하나님 손바닥 한번 뒤지면 끝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여러분. 행복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진짜 행복은 뭐요? 사랑에서 오는 것이지 돈에서 오는 것은 아니야. 그건 약간의 양념일 뿐이고 본론은 뭐냐? 서로 사랑이야, 사랑. 아멘.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합시다. 중요한 걸 제발 놓치지 맙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대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진리를 제대로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답은 진리, 성경에 있어요. 아멘. 아멘. 예. 부활이 아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합법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은 주님께 멋지게 드리고 잘 나누고 그리고 잘 누리며 사세요. 아멘. 성경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사업하고 직장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복이에요.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올려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고 그리고 누리면 돼요. 아멘. 아멘. 돈 자체가 죄는 절대 아니다. 돈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니다. 돈을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17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망하게 뿌리가 되는. 돈은 사랑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래서 돈에 지나치게 집착이 있고 욕심 많고 돈을 사랑하면 가족관계도 다 깨져버려. 그 인간은 가족관계도 다 말아먹고 친구도 뭣도 나발도 다 없어요. 그 인간은 오직 돈밖에 없어요. 이런 인간이 되면은 인간은 완전 그 인간이 아니에요. 돈 벌레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돈을 가지고 가족에게 해야 될 것은 하고 나눌 것은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지. 돈 벌레가 되면 되겠습니까? 세상이나 안 살고 말지. 인생이 소중한 인생을 세상에 돈벌레가 되게 사는 것은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이에요.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돈을 그렇게 좋아하니 마귀가 돈만 놓으면 다 걸리겠죠. 돈을 그렇게 좋아하니 마귀가 돈만 놓으면 백발백중 다 걸려들게 돼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벨릭스 총독도 이 최고의 신학자, 최고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 어마어마한 천국 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2년 동안이나 쏟아졌는데 결국 발로 찼어. 그 마음속에는 복음이고 뭐고 이것이. 여러분, 그가 복음을 들었고 찔림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러면 이제 돈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야 되냐? 이어서 계속 보여주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 디모데 목사에게 성도들 중에 돈 많은 성도들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까 같이 잘못하면 한순간에 가니까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죠.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에 소망을 두면 망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하나님 안에 다 있잖아요. 영원히 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최고 사랑하고 겁나게 사랑하고 허벌나게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다. 아멘. 예.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지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한자들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참된 목사는 돈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야 돼. 와, 이거 참, 목사가 되면 간이 커져야 되는 것 같아요. 간이, 강남에서나 목회하려면 간땡이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예, 그 부자 동네에서 이 목회하려면, 오카노 목사님이 그래서 참 존경받아요. 거기에서도
칸칸하게 그냥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잖아요. 야, 참 대단한 거죠.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돈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해답을 딱 발견하시고 지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돈의 위력이 만만치 않은 것 잘 알죠. 심지어 목사도 여러분 잘못하면 이 돈의 위력에 여러분 가는 순간에 한순간에 갈 수도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 자, 벨릭스 총독에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다시 24절 보겠어요. 수일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야, 여기서 참 우리 바울의 이 참 대단한 점, 본받을 점이 뭡니까? 이런 로마의 총독이고 자기는 뭐예요? 정복국가, 물론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그런 신분에 있는데 담대하게 여러분, 정말 너무 위대한 거예요. 벨릭스에게 아부하고 돈 주면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일은 지금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생각했다는 것은 바울을 접근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끌어낼 만한 걸 이 돈 귀신이 이미 냄새 다 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귀신이니까 맡았는데 바울은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해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주의 귀한 결단이에요. 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저 영혼도 사랑해야 된다. 저 사악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도 했어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복을 듣고 천국 가야 할 대상인 줄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요. 그의 죄악을 가감하지 않고 여러분 선포하잖아요. 의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너 불의하지 않냐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똑바로 살아라. 절제와 남의 아내 꼬셔갖고 지금 왕국이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그래요 지금. 절제에 대해서 하고 장차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그러면 거기에서 거꾸로 지하죠. 거꾸로 지하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보니까 정말 큰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결단 안에서 영원히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벨릭스 총독이지만 드루실라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 부하들에게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이들에게 2년 동안이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믿고 새롭게 사는 사람은 영생이 주어졌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축복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듣고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돈의 종로에 대해서 살지 마세요. 이 시대가 정말 이 최고의 우상이 돈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돈이라는 게 위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쪽팔리게 돈의 종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삽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가 다 아버지 것이고 우주가 다 아버지 것이고 우리 땅땅거리면서 당당하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아 반드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결단하라고 3가지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3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반드시 천국 가서 영원히 여러분 정말 천사처럼 나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준 결단이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때 잘 보세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갔으니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 보니까 진짜 우리 구주시네요. 나 예수님 따라 주님이실 영원한 생명 천국 얻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면 나를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따라서 천국 가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 각오가 필요하다. 이 결단이 필요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세상에 주님 따라서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 봉사 자체가 여러분 받들어 섬기는 것 아닙니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봉사가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과 힘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시죠. 영원한 상급으로.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고난받고 힘들 각오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각오와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져야 할 두 번째 결단 59절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세상에 인륜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 부모 장례식 아닙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끌어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 세상에 죽어질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항상 먼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보다 중요한 일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구원은 뒷전에 두고 이 세상에 큰 땅덩어리 없고 큰 대골 같은 집을 얻고 여러분 유람선 만들고 이것이 예수님의 우선된 목적이었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오직 변함없이 최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영성을 받아서 우리도 뭐요?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저 영혼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해놓고 시간 되고 체력 남으면 하나님 일 하겠다는 거. 이 사람은 평생 제대로 하나님 일 못하다가 인생 종칩니다. 내일 다 해놓고 돈 벌 거 다 벌어놓고 시간 되고 여유 되면 주님 일 하겠다. 인생 그대로 종쳐요. 거의 10중 8구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따라서 합시다. 먼저 주님 이름이다. 먼저 주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손가락 빨아먹고 살아요? 죽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아멘 안 할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네. 하나님이 하셔요. 성경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저도 여러분 개척해 갖고 아이 있는 거 다 털어서 개척했다니까. 돈 한 푼도 없다니까. 어떻게 새끼 2명, 이제 젖먹이 새끼 2명에다가, 아니 그때는 좀 컸구나. 이제 개척할 때 좀 컸대. 초등학교 저학년이든가 애들 2명 데리고 어떻게 여러분 다 재산 털어서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적당히 일하면서 주님 일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일꾼 먹을 거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다 채워주시더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내가 고생해서 채우고 시간 들이고 몸 들여서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을 언제 하겠어요? 하나님을 언제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오죽하면 제 아내도 중간에 내가 미싱 잘한 게 양동 그 시장 가가지고 미싱하러 내가 알바 좀 할까 여보? 제가 뭐라 그랬게요? 와, 당신이 알바하면은 우리 좀 맛있는 거 통닭도 좀 자주 먹고 좋겠어. 이렇게 했을까요? 제 성격 알잖아요. 예. 타협 여지도 없어요. 단칼에 뚝 잘랐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다 믿어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 참 인상 깊었던 사람이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미국 주일학교 최고로 어떻게 부흥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 평신도인데 최고로 부흥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가 했던 사업에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고 멋지고 하니까 여러분 백화점 왕이 됐어요. 백화점을 최초로 시작했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10의 5조 이상을 막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봉사하고 누리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오차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워너메이커점 주일학교에서 대통령이 이 능력을 알아보고 최신부 장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나 주일날은 주일학교 교사해야 돼요.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 국무일에 관여 못해요. 그날은 오프고 그래 주면은 내가 장관 하겠소 하고 장관이고 수락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진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그 속해, 내게 맡겨진 구역,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직장 가고 사업할 때는 또 거기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직장과 사업을 엄청나게 또 번성시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멋지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결단. 지금 두 번째 예수님 결단이 있어요. 뭐 할 각오하라고 그랬어요? 좀 고생할 각오해.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우선순위 놓치지 마.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야. 우선순위. 세 번째 결단입니까? 결단은 뭡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쭉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61절, 6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단했으면 아까 같이 자네가 우리 알바 좀 할까요? 그 타협하면 안 돼. 타협하면 안 돼.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줘요. 그런 마음을 줘요. 저라고 안 주겠어요? 왜 안 주겠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어떻게요? 이기는 거죠. 물리치는 거죠. 그게 영성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쭉 가버렸어요. 끝까지.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끝까지 갔어요.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주저함 없이.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기서 2년 동안이나 세상에 갇혀 있어요.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좌절, 실망,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메시지도 다 있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가니까 다음에 혹시 다른 본문을 통해서 기회 됐으면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로 이 2년 동안 여기 있게 하셨겠어요? 천만의 말씀. 절대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아마 제가 추측컨대 사도 바울이 여러분 편지를 지금 여러 권 썼잖아요. 엄청난 계시, 특별 계시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을 계속 전수했을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옆에서 지켜보고 기록하고 수정된 누가를 통해서 전수되었을 것이고, 사도들도 방문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팡 터뜨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고 남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었고,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던 사도 바울의 육신의 회복의 기회도 되었을 것으로 여러 가지 의도가 하나님 앞에 있었겠죠. 바울은 그것을 인정했고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로 이제 압송되잖아요. 27장에 압송이 되고 베스도 총독 앞에 이제 황제한테 상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압송되어지고 로마에 가서도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도 보니까 오늘 2년 동안 꼬박 있었고, 로마의 감옥에서 가택연금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2년 동안 또 있었어. 거기서 마음껏 복음을 또 전하잖아요. 그리고 풀려나서 또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저런 상황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오직 불도저처럼, 후진기가 없는 불도저처럼 계속 전진한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올바른 결단, 좋은 결단은 잘할수록 좋습니다. 강력할수록 좋습니다. 끝까지 해낼수록 좋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멋진 결단의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